할렐루야. 아멘. 네, 서로 마주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날씨가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월 23일 주일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모나 시모나라고 하는데 시모나는 본래 그 베드로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뜻으로다가 이름을 주셨는데 그 전에 베드로가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시모나 시모나라고 두 번이나 부르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 나온 그 본문 말씀 뒤에 33장 34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더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라 하지 않고 그 본래 연약했던 시몬이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시몬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읽는 그 본문 말씀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9절 21절에는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니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형제는 사실 여기 이렇게 이 운서순복음교회 함께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부모고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는데 그 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꿈이 치열한 어떤 영적 전쟁을 또 이렇게 표시할 때가 알려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은 전투, 뭐 단순한 환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의 어떤 싸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난주에 좀 해보게 됐어요. 밤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싸움을 하는데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이제 실제적인 어떤 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 마귀의 세력, 귀신과의 싸움이구나. 치열한 싸움이더라는 거예요. 아주 잠을 자는데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꿈속에서 애를 많이 썼단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 글라우디아가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재판장 앞에서 서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이라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꿈에서도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하는 역사하는 영에게 우리가 공격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격받을 때가 있더라. 제가 영종도에서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 4, 5년 전인데 가시와 같은 어떤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존재들. 근데 이제 그 유다 지파에게 그 가시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45에서 47절에 보면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 곁에 있는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마을들과 아스돗 곁에 있는 가사와 그 촌락들 그 마을들 애굽 시내의 큰 바다와 그 해까지니라. 유다 지파의 경계에는 블레셋 5대 성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서 33장 55절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마치 유다 민족에는 가시와 같이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 같다라는 가시. 예수님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과 가장 치열한 영적 군사적 전쟁 가운데서 머물고 있던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때로는 그 가시아 같은 어떤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58장 12절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주변에 우리를 깨있게 하는 어떤 그 가시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어떤 기초가 되는 자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사람들 간의 어떤 치열한 영적 경쟁을 하고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에서 오는 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주는 근심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로부터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그건 우리의 영적 성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은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아주 좋은 모양으로. 참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려움을 주는 영적 존재들의 그 분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과 만날 때 평안이냐 아니면 두려움이냐 불안이냐 라는 것을 보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뇨? 평안이뇨? 아니면 두려움이냐 불안이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나 야훼가 말하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라는 거예요. 곧 평안이요. 재앙과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재앙을 주려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부터 평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을 찾되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27절 28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야곱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 이렇게 깨어있을 수도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모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마주하는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들 그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을 삶 가운데서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로 깨어 있으셔야 되고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때 깨어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로서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단 마귀 세력을 기도로서 내어 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일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기더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기도할 때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는 이 시간의 구간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긴장의 시대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구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은 그러나 주의 날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를 깨어있게끔 때로는 악신도 쓰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깨어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니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사실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그 물놀이 시설을 갔는데 그 롯데 뭐 이렇게 리조트의 물놀이 시설인데
놀이기구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에요. 근데 수심이 한 2m 이상이 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드가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가드가 있어요. 도와줄 분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떨어졌을 때 그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타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온전히 의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얕으면 깊이 들어가요. 나를 건져줄 사람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내가 내려가는 것과 내가 떨어졌을 때 불안한 거예요. 막 죽을 것 같고 그러면 더 깊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요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걸 좀 얘기하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라는 얘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 전도하는 거 싫어해. 근데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게 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전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도를 하지 않고서는 내 믿음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행함, 그것은 산 제사와 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을 감당하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만이 내 믿음의 주초가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는 주초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초라는 것이 별게 아니라 집을 지을 때 우리 땅에 기둥을 박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넣은 연고요. 우리가 예수님 반석 위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함으로써 전도를 할 때에 그 믿음이 주초가 되어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거,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했지만 당장에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잘 믿으려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사회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 밖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직장입니다. 직장.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할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서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뜻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단 마음으로 성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한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여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애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직장 상사를 죽게 대하듯이 하고 부하 직원을 노엽게 하지 마는 그런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형통함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상전에만 잘할 것이 아니라 밑에 부하 직원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할 때에 우리가 복음이 증거가 되고 그 안에서 형통함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머물고 있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유월절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직전에 나누셨던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의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제자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시는 때 베드로가 나왔던 대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기 있는 성도분들을 발을 씻기기를 원해요. 발이 씻겨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을 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제자를 통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자들을 부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0절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발을 씻기시더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오늘날은 제자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줘야 되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족색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라는 것은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따르는 자.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십자가를 질 줄 알고, 말씀 안에서 거할 줄 알며, 사랑으로 행할 줄 알며, 열매 맺는 삶을 이뤄가는 자. 그렇게 제자도로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는 걸 통해서 바꿔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 알리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알지 못하나라는 거, 알지 못하나. 이거는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을 아는 건 체험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8절에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도 못하더라.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 있느니라. 우리 가끔 이제 그 자기 의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한 몇 주 전에 이제 무슨 카페에 갔는데 너무 뒤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시끄러운 게 그냥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라 대화를 못할 정도로 막 소리가 커요. 이제 밖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되면 농성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인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분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참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있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조용히 좀 해서 그냥 조용히 그게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자식이 말이야 막 하면서 저한테 뭐 나이가 뭐 63 정도 되신 분이신데 저한테 막 연설을 하시면서 막 욕도 섞어 하시면서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제가 그냥 그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의를 드러내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재판관이에요. 입법관이에요. 제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냥 순간. 내가 저스티스야. 내가 정의야. 조용히 좀 하세요. 당신은 여기 당신만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줬더니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여러 가지 그림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던 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거 말씀으로 6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썩어질 내 의를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순간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되 앞잡이니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발을 씻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요 참 희한한 경험을 하게 돼요.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있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거나 내가 거만할 때 내 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욥기서 13장 27절 28절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면 나의 모든 길을 살펴서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편 같으며 좀먹는 우복 같으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그 술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긴 자들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9절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그 발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 옆길로 새는 자,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는 그 걸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낮추시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는 걸 깊이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7절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복음을 써야 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면 죽게 대하는 사람들은 보이기에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걸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 직원들 또한 챙기면서 같이 섬기면 사람들이 판단을 못해요. 치우치면 판단을 받게 돼 있는데 치우치지 않으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치우치지 않을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발을 악에서 떠나게끔 하시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자리는 주인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썩어질 내 의를 드러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절대 주인의 자리, 심판자의 입법하는 자리에서 앉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앉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면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같은 십자가 체험을 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상에서 힘드셨겠어요. 그 저주 아래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겠냔 말입니다. 발을 씻기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체험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장사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다시 부활하는 경험 또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우치면 다시 착고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 자리는 종의 자리구나 라는 걸 찾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하러 오셨잖아요. 우리 또한 전하려면 종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은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성화되면 좋겠지만 성화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당장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가보면 또 5인치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장사와 부활을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워 떤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2절은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게 되면요 그것이 바다 모래의 개안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 성구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두려움과 근심, 불안들이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모래 개안에 언덕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흉흉한 파도, 두려움과 불안들을 막아주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고난받은 자가 육체의 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니까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갑옷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되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경험하느냐? 무엇을 얻게 되느냐? 열매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을 때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씻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이 무엇이다?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 5절에 말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발을 씻기면 우리가 밟는 땅, 발을 씻기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밟는 땅이 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9절에는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천천히 내쫓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발로 발을 씻겨서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과거에는 양심이 율법이 돼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기 마음으로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율법이 온 것은 죄가 죄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통해서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돼 자신을. 그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고는 구하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예수님은 죄가 있도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는 모든 불의한 죄를 짓고 살지만 정말 불의한 죄, 사망에 이른 죄는 이러한 자를 구원하라 하지 않는다라는 그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양심이 율법이 됐던 시기에는 죄에 좀 둔감했다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죄에 민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막 답답해 막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죄를 숨기고 회개하지 않을 때 마음이 눌리고 몸까지 쇠약해짐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씨름하였으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화하여 여름 가무여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범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불시험들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에 구절에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내가 죄를 지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시편 51편 4절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게끔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하게 되었어요. 시편 18편 1장 2절에 말해서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세 번째,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나 나시지 않으며 나오시지 않으나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신 그 성전인 우리 육체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어떤 교회,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형으로 나타나는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사야서 56장 7절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는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교회에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성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이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마태복음 18장 18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내이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는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백성 교회를 위하여 파송하고 보호와 도심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시몬이 베드로가 될 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 비로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평안이 아니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는 흥해하겠고 라는 거예요. 그는 흥해하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로 깨어있어서 그는 흥해하겠고 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자라감에 지혜롭고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또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을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세워주는 삶. 내 주변에 형제를 세워주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실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 세워주는 자가 됩시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는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수축되고 재건되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믿음에 전진하는 자로서 기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있는 저희 운소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